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게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 그것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야. 만드신 바고, 또 어떻게 지으심을 받은 자냐면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았어. 그래서 그 선한 일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셨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대단하게 하셨냐? 그리고 11절에 또 그 얘기를 한 이유, 이때 기호요. 이게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므로 보니, 물론 이걸 결과로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잖아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잖아요.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를 생각하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생각할 때도 맞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는 결론이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것 때문에 또 뭘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한번 기억을 해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명령을 하는 거죠. 무엇을 이 뒤에. 그때는 너희들은 어떠냐 하면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어.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 구원받지 못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했느냐. 이거 존귀하게 하게 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는 그때는 어떠냐. 육체로 따지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행하게 하라는, 그렇게 존귀케 한 이거 왜 그렇게 존귀케 하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므로라기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왜? 그때 너희들은 이방인, 육체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었잖아. 네, 이방인. 그리고 어떤 자냐면 말해지는 자들이야. 아크로부스티아, 무할례자들, 육체를 무할례자를,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를 칭함,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가 칭함을 받은 자, 무할례자, 아크로부스티아, 무할례자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표피가 있는 자들, 무할례자들. 누구에 의해서? 말해지는 사람들, 페리톰, 이게 할례 받은 자들에 의해서 무할례자라는 거예요. 육체에 할례 받은 자들이죠. 성령의 영 안에서 할례 받은 거, 육체적인 유대인들 두고 하는 거죠. 손에 의해서 육체 안에서 할례 받은 자들, 육체적인 포피를 잘란 거죠. 자들에 의해서는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칭함을 받았잖아. 이방인들이고 육체적으로 보면 무할례자, 내가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어떤 자냐면. 그리고 12절,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 자들이야. 정말 비천한 자들이었잖아요. 호띠, 12절, 또 생각을 해봐. 이 호띠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자들이냐. 또 12절, 또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있었어. 그때 이제 저 시간이니까 카이로스. 저 시간에는 이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너희는 그리스도 자체를 몰랐어.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와 따로따로 있었다면, 코리스 제외하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와 아주 따로따로,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게 그리스도와 갈라져 있었어. 그리스도가 없었어.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와 무관했던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너희들은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의 폴리테오스 폴리스 시민권 이스라엘의 시민권에 어떻게 되어있나 시민권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래 나라 밖이라고 하네. 이스라엘 시민을 아주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스라엘 시민을 현재 쭉 있었는데 현재 완료를 썼는데 사회를 나쁘게 하는 사람 밖의 사람 이스라엘의 시민으로서 사회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야. 예, 이방인으로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했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니까 이스라엘 시민으로서는 아주 나쁘게 하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무관한 그런 비천한 자들이 있죠. 그리고 생각해봐. 그리고 어떤 거냐면 크세노이 그 앞에 거 약속의 언약에 낯설다 그래. 크세노이 이건 낯설어. 약속의 언약에 낯선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낯설은 거지. 아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없으니까. 그 약속, 에판겔리아의 약속. 이건 언약이고, 이거는 약속이고. 약속에 낯설은 사람들이야. 외인이야. 이스라엘 시민권 사이는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아주 사이 나쁘게 하는 자들이었고, 그때는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는 아주 낯설은 사람들이야. 외인이었어. 또, 희망. 갖고 있지 없어. 가져오지 희망. 그리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지요. 그 세상 안에서 에세노의 세상의 소망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서도 소망도 없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 세오스의 아가 붙었으니까 아니야 나. 세상에서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언약에 대해서 애인이요 세상에서 희망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없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불경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 원래 세오스에다가 아가 붙으면 이게 낫이거든. 하나님이 없다지만 이거 불경건한 자 경건치 못한 자 이렇게도 번역하죠. 경건하지 않다는 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눈이 그러나 뭘 또 생각해 보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거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너희들을 불렀냐 이거죠. 그걸 하게 했는 거.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포토 전에는 은퇴해서 마크론 아주 멀리 있었지. 멀리 있던 너희가 아주 너희들이 그때 존재가 어떠냐면 어떤 자들이었냐면 이게 이런 거죠. 멀리 있던 게 맞은편이나 멀리 있던 마크론 멀리 아주 멀리 있던 자들로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던 너희들이야.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 가까이 되었다. 엔토하이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까워졌지. 그때는 아주 멀리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죠. 밖에 있었다. 외인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아주 앵기스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앵기죠. 가까워졌다. 그런 자가 되었어. 그런 자가 되었으니까 선한 일 우리를 하여금 그 가운데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는 게 얼마나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냐 이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었는데도 이제 가까이 만들었으니까. 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무관했고 약속의 언약들과 아무 관계가 없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이었어. 그리고 심지어 무할례자라고 손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칭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거룩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귀케 하였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게 존귀한 일을 존귀한 신분을 삼아준 걸 한번 그것 때문에 존귀하게 왜 해줬겠냐 하면 생각을 해봐. 이런 자들은 이 아주 관계없는 자들인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깝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거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후손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 나타내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드러나는 것이 우리 하여금 힘들고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 짜증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 이방인에다가 무할례자에다가 그리스도 밖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는 사람, 관계없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관계를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아주 어렵게 하는 거, 무관하게 만든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도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 소망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다 불건전한 자들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멀리 있던 자가 그리스도와 이제 그리스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성도됨이 복된 것이냐,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 그것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은 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우리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감사함만 있다 이겁니다. 그 신분이 이전과 성도됨의 신분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감사로 할 수밖에 없다. 자랑이 아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 속의 성도는 힘들고 어렵죠. 인간이 연약하니까. 정말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하고 원망도 합니다만 그것이 선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버텨내셔야 됩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